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목사님과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절, 우리 렘넌트들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12월 첫 번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 세 가지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세 전부터 끝날까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찾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유를 놓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결국은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전부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이유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언약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 그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해요. 이거를 붙잡으면요, 반대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성경 속 렘넌트 7명이 다 이 속에서 응답받았어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의 현장 속에서 강대국을 살린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나를 향한 절대 계획. 그 언약을 붙잡는 시작되기에 축복합니다. 자,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절대 계획을 딱 믿고 붙잡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망대예요. 이제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나눴죠. 기도의 망대. 망대는요 24시예요. 망대는 24시 서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잊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 자녀다. 24. 그 속에서 25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거예요. 이건 끝이 없는 숫자예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24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은 계속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 속에 24 할 수 있는 이 호흡 속에 기도를 담으세요. 나는 렘넌트 망대야. 나는 렘넌트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나도 모르게 보좌화돼요. 나를 보좌화하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393 기도문 우리 하고 있죠. 393 기도를 왜 해요? 나를 보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망대로 서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나를 보좌화. 내가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이제 예수님께서 저번 주 말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들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신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세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말씀, 수많은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제자들이 따라오는 현장에서 그것이 어디냐면 산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갈보리 산 메시지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야 라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에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이 땅에 너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일들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감람산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이 언약들을 붙잡은 제자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때 처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작품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자, 이 세 가지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은요, 우리 사람들의 약속과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1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성령 충만의 성령의 사역들을 말씀하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은 자들이 이제 어디에서요?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때 그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어디서부터요? 언제 시작했어요?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날마다 신기해요.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에 노동을 해야 되고 현장이 있었겠죠. 그 말이 아니에요. 24라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 망대를 노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길가에 있는 고양이들을, 강아지들을,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들을, 이제 추우니까 새들이 보일 건데 새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연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랫폼은 누구예요? 나, 하나님 자녀인 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을 그래서 그 플랫폼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 플랫폼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플랫폼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쟤는 뭐 다르네. 렘넌트 7명은 뭔가 다른 게 있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은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그 절대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플랫폼이 뭐냐? 나는 파수망대다. 망대예요. 플랫폼이고 파수망대예요. 망대가 왜 필요할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등대 본 적 있어요? 바닷가에 바닷가 끝에 높이 솟아서 불빛을 비추는 등대들이 있죠. 등대가 왜 필요해요? 어두우면 배들이 바다에 못 들어와요. 어두우면요, 어두운 저녁에 바닷물을 보면요, 구분이 안 가요. 위험해요. 등대가 있어야 돼요. 어둡기 때문에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수망대의 빛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파수망대의 빛.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절대의 여정이에요. 그럼 파수망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망대의 역할은 무엇이죠? 살리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게 사람들을 살려요. 먼 바다에서 여기가 대한민국 바다예요, 땅이에요 하고 알려주잖아요.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대한민국이야. 그 불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파수망대예요. 빛의 파수망대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때 파수망대 가장 중요한 역할, 또 이 안테나라는 거예요. 안테나는 모든 것을 통하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통하게 해요. 2, 3, 7, 5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테나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둠의 이 세상 나라의 경제의 응답이 있어요. 어둠의 이 세상 나라의 경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을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운동할 빛의 경제가 있어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는 망대야. 나의 망대를 세우고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그 축복,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393 기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393 기도문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를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